아직 실감은 하지 못하지만 더위만큼은 물러났기에 하루에 한 번씩 가을이 곧 오리라 기대에 찬 독백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의 인사 말씀으로는 프랑스의 법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고 신학자인데 20세기 인간 문명을 비판한 세계적인 사상가로 알려진 자크 엘릴의 책 불가능한 기도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한 중에 기도에 대한 제안은 매우 비판적이지만 큰 감동을 줍니다. 긴 본문을 2장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현실과 분리된 초월적인 기도는 자기 자신의 좋은 느낌을 스스로 즐기려는 것이다. 남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기도로 행동을 대체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값싸게 양심을 지키려는 수단일 뿐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려고 자신의 능력과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당화한다. 책임을 회피하는 기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서 일어난다.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작다.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없고 배고픈 자를 먹일 능력도 없다. 단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행할 뿐이다. 하나님은 그런 미약한 것들을 가지고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신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시는 장면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모습인데요. 사진 중앙 부분에 성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이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과 가깝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오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유적들과 기념 장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억설 말씀에는 커다란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음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러하실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독백에는 자신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자신을 여전히 비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진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언이 우리도 가질 만한 합당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반칙과 부정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계획과 길에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당한 신념에 빠져 있는데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한 가지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억설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기억해야 할 사랑, 월요일 마지막 만찬, 화요일 겟세마네, 수요일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목요일 너는 누구냐. 각날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다루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요일 한 날만으로서 한 여인이 준비해온 값비싼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야기되고요. 월, 화, 수, 목은 함께 묶어서 예수님의 순환주간으로서 성만찬의 저녁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 순환 이야기, 샌드위치 구조, 그리고 대조적인 음모의 이야기,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에 전체 배경을 줄여본다면 순환주간, 그리고 상반된 행동들, 예수님의 승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각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서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묘사하기 때문에 순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어에서 공부한 것처럼 마가의 마지막 6장은 단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은 순환주간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금요일, 부활은 일요일에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는 마가복음 14장은 5번째 샌드위치 구조로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상반되는 2가지 행동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후에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분투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체포되어 신문받기 위해서 지도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이 신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과 연결되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6번째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2가지 상반된 행동이 발생하지만 역설적인 반전을 거쳐서 5번째 샌드위치 구조와 같은 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2개의 대조적인 음모의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된다. 마가는 선명한 문체로 독자들 앞에 이 상반된 음모를 서술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장 순환주간의 이야기인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이다. 그리고 14장에서는 2개의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상반된 행동들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리고 그 행동 속에서 역설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기대됩니다. 전체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순환주간의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료를 확인하고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이번 주와 다음 주 공부가 수월해질 듯합니다. 빈 종이 위에 목요일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순차적으로 적어 놓으신 다음에 교과책에 꽂아놓고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공부가 쉬워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랑. 5번째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사랑의 행동이다. 2가지 다른 동기 혹은 음모가,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결국은 향유를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것에 대한 샌드위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큰 가치를 두시고서 맨 마지막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은 아마도 그 주의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벌써 계획 그리고 시기를 정해놓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5번째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음모 이야기는 그분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여인에 대한 2 인물군의 상반된 행동이 역설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5번째 샌드위치 구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그녀의 놀라운 선물은 주님을 배신한 유다의 비열함과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인은 이름이 없고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드린 선물의 가치는 기록되지만 유다의 대가는 돈을 받기로 한 약속뿐입니다. 중간 부분이요. 그녀가 왜 이렇게 했는지 뚜렷한 이유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식사에 참석한 손님들은 1년치 임금에 가까운 비용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데 허비하였다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서서 그녀를 변호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계에 그녀가 한 일이 기념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잊혀질 수 없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든지 사복음서 모두가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녀의 행동을 기념하신 그분의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역시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가는 그의 동기가 탐욕이었음을 암시하고 요한복음도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다른 동기 혹은 음모가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한, 좋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 14장 6절에서 여인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언제라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14장 9절에서 이 여인의 행위가 좋은 소식, 복음에 포함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장 11절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좋은 기회를 엿봅니다. 이러한 언어 유희, 즉 동일한 단어를 이곳과 저곳에서 사용하면서 비교하는 언어 유희는 메시아를 죽이려는 인간의 음모조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마리아의 선물은 그 향기를 발할 것이며 그의 꾸밈없는 행동을 통하여 심령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들은 일어나고 또 넘어질 것이며 군주들과 정복자들의 이름은 잊혀진 바 될 것이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음모가 있다. 그 안 속에서도 옥합이 깨어지고 있다. 역설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별히 이 여인의 행동은 온 세상에 기념해야 될 것인데 그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사랑의 행동이다. 그리고 오늘 위기 속에 있는 예수님과 그 주변 인물들의 사건을 선한 이의 선함과 악한 이의 선함을 대조해 가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옥합이 있습니까? 이것은 진정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든지 주님의 머리 위에 깨트려서 그것을 흐르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전체 배경에서 마가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14장 10절 11절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런데 이런 사건 가운데에 한 여자가 와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값비싼 옥합 하나를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두 행동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샌드위치 겉면 두 장은 예수님을 죽일 괴계와 돈을 건네주는 약속을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는 유다가 받을 돈보다 더 큰 돈, 더 큰 가치를 들인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비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념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두 상반된 인간의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우리가 택할 길을 택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지붕이 있고요. 지붕을 떠받치는 보가 있고 그 밑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지붕 안에
집안의 모든 구조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붕을 떠받치는, 첫 부분에서 떠받치고 끝 부분에서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없다고 하면 지붕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이야기를 다 포함하는 두 기둥,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적혀지지 않는다면 이야기 전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에 같은 생각을 둔 이야기를 적고 그것으로서 전체 이야기를 지탱하는 것을 갖다가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그런 중심축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군데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1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가서 백부장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끝나고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인클루지오가 있는데요. 그것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마가복음 초반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여인의 향유 사건에서 또 나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갖다가 다니엘서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다른 성경절들을 인용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듯 받으신 분,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 여인이 찾아와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두 사건이 마가복음 첫 부분과 끝 부분에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부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는 이 땅에서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기름 부음이었고 마지막 부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던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고난주간과 십자가를 위한 또 다른 기름 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야기와 머리에 기름을 붓듯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는 두 기둥들로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마지막 만찬, 새로운 기념 예식, 그리고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성만찬 예식과 그리고 비관적인 이야기, 그럼에도 희망을 예고하고 있다. 줄일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성만찬 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은 이날이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기념 예식을 세우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는 언약을 체결할 때 백성에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는 유월절 식사에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분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따르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고 만찬의 잔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찬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는 스가랴서 13장 7절을 인용하여서 칼이 목자들을 치고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목자이시고 제자들은 양입니다. 때문에 만찬 자리의 분위기가 우울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곧 이야기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청년에 의해서 다시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베드로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엄중한 어투로 베드로야,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라고 예고하십니다. 이 예고는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부인 장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데 이곳과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려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함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도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만찬 예식,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된다. 6월절은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부활이 있다. 때문에 더 크게 소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위기 때 주를 부인하는 제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게 된다.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는 무엇 때문에 찾아올까요?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때만 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주를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떠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둘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산으로 가기 위해 시온문을 통과한 후에 찾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성문이 시온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권과 전쟁이 있었던 탓이라 아직까지 총탄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문만큼 초라한 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고 조그마합니다. 이것을 나와야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데요. 성경에는 예루살렘 성 내에 있었던 장소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에 역사를 기념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현재의 장소에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몇몇 고고학과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그곳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로마, 이슬람 제국에 의해서 수차례 완전하게 폐허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발굴로도 특정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 당시에 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어떤 이들은 지금 시온산 정상이 과거에는 성내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온문을 나서서 2, 3분 골목길을 걸으면 다윗이 하프를 치고 있는 모습이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가묘이다 라면서 알려주는 안내 동상입니다. 들어가면 다윗 왕의 가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역이고 다윗 왕의 가묘 2층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보시는 사진에서는 조금해 보이지만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는
장소인데요.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기도 모임을 가졌던 장소,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성만찬식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곳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고 12번째 사도가 새롭게 임명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예술가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구약적인 배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유월절과 여정에서 있었던 모세의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잔과 떡이 함께 준비가 됩니다. 유월절에서도 잔과 떡이 함께 준비되고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에서도 잔과 떡이 같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이 잔과 떡을 마실 때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감사와 축복입니다. 옛 역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축복이 두 의식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의 의미에서 구원의 언약,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도 새 언약으로서의 구원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을 잠시 설명해 보겠는데요. 정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무리들이 3명씩 나누어져서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림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배신할 것이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그린 것입니다. 이 반응 중에서 재미난 모습이 정 가운데 있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에 누군가가 손가락을 치켜들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도마입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림 왼편 쪽에 가까이에 아주 젊은 사도 요한이 옆에 앉아 있고요. 그 앞에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유다가 앉아 있고, 요한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유다의 얼굴은 적절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최후에 그려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셋째 날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아람어 아바, 그리고 함께 나누셨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이야기의 의미, 그리고 제자들, 함께 예수님의 길에 동참해야 됐을 제자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라는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했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 감난산 기슭에 있는 동산으로 향합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근처에 올리브유 압착기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서기 70년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감난산의 모든 나무들을 베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때문에 이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감난산 입구에 남겨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만 함께 좀 더 들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이 세 사람도 남겨두고 예수님 혼자서 더 멀리 가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공간의 분리를 두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고난을 마주하면서 점점 더 혼자가 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이를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용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데 사용한 용어는 아비였습니다. 이것이 아빠입니다. 그래도 아바, 아버지라는 용어의 사용은 가까운 가족의 유대 관계를 의미하므로
아빠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배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요 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주실 것이기에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고난의 때에 지지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 말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바라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오셨습니다. 3번 내내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분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시험을 대하러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에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지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분리되시는 일, 오직 홀로 짐을 지시는 모습이시다. 고난의 잔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주님께는 때가 왔지만 제자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전혀 준비가 없었다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쭤봅니다. 겟세마네에서조차 잠이 들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잠들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깰 것인가? 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 셋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난산 겟세마네까지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시작하겠는데요. 셋째 날 초반에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시온산에서 겟세마네까지 가셨다. 근데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중간 부분에 성벽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옛날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치우쳐서 감난산이 있고 중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난산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성벽을 따라서 가는 쉬운 길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벽 옆에 조그만 길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성전을 통과해서 황금문으로 해서 감난산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감난산까지 가셨을까 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베드로 기념교회를 통해서 곧바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신 다음에 감난산까지 가셨을 것이다. 감난산에 지금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요. 맨 밑에가 기드론 골짜기이고 뒤에 산 두 봉우리가 보이는데요. 감난산입니다. 가운데 찻길 옆에 커다란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요. 만국교회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기념 건물입니다. 만국교회라고 불리는 까닭은 기념관 건축 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만국교회 정원을 들어가 보면 감람나무 정원이 있습니다. 꽤 많은 나무들이 있고요. 어떤 나무들은 수백 년 된 감람나무도 보입니다. 400~500년 된 감람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정원에 들어가 보면 한쪽 구석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의 조그만 기념 장소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들을 하고 가십니다. 정원을 봤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추정되는 이곳의 기념교회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교회는 전체적으로 불을 거의 다 꺼놨습니다. 대낮인데도 불을 꺼놓고요. 자연광과 몇몇 곳만 불을 켜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정 가운데 매우 경건한 엄숙한 분위기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천정 그림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기념교회가 매우 탁월한 이유는 건물 안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위는 이 감난산 자체에 드문 바위입니다. 오직 유일한 바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충격적이다. 중의적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넷째 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배신의 충격, 그리고 사건들이 보여주는 중의, 한 가지 사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거기 한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벗고서 도망치더라 하는 표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지 또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이 그분을 배신하고 대적에게 넘긴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복음서는 유다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일을 할 만큼 항상 부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되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므로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배신한다는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배신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개탄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행위는 우정을 가장하여 자신의 배신을 감추려 했기 때문에 특히 더 사악한 모습입니다. 그는 폭도들에게 자신이 입맞춤한 사람을 체포하라고 알려줍니다. 유다는 자신의 배신을 예수와 다른 제자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붙잡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군중을 가르치실 때 공개적으로 행하기 두려워했던 일을 이제는 이렇게 은밀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유다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으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의적 계획, 즉 메시아를 없애려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시 나타나서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도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고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청년이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친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수께서 그 살기에 찬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으셨다. 키가 큰 천사의 지휘에 따라 거룩한 천사의 많은 무리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모든 모욕과 학대를 기록하고 그가 당할 모든 고통을 기록할 것이었다. 이 무서운 일에 가담한 그 사람들은 다시 산 몸으로 이와 같은 광경을 다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다에게 생애의 동기들을 지배하는 정신이 있었다. 그리고 넷째 날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계획된 일을 이루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로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인가 동행할 것인가. 넷째 날 질문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가장 선한 말로 위장할 수도 있다.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동기가 무엇이 있을까? 나의 생애를 지배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너는 누구냐? 자신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샌드위치 구조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은 조롱과 위기 때 예수님이 보인 태도와 베드로가 보인 태도, 그것이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마가복음 14장 60절 72절을 읽겠습니다. 61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요. 본문이 어떻게 끌고 나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59절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으로 끌려가서 신문 받으시는 첫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신문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지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 증언들이 거짓이고 그 증거들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마침내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그분이 메시아이신지 직접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 인정 이후에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시는데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일은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자신의 옷을 찢고 유죄를 선언하고 공회에서 즉시 정죄를 내립니다. 지도자들은 예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다니엘의 예언처럼 예언을 더 해보라고 놀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에서 신문 받으면서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밖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가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평행되는 두 인물의 역설이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증언하고 베드로는 거짓을 증언하고 베드로는 3번 하인이나 구경꾼들의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와 욕설까지 합니다. 이때 수탉이 두 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그날 밤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예언이 문득 생각이 났고 결국 베드로는 무너지고 울었습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신문이 끝날 무렵 예수님은 얼굴을 가리우고 매를 맞으면서 예언해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누가 때리는지 볼 수 없게 하고 그분을 조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주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놀라고 당황했으며 군중들의 눈은 곧 그에게 쏠렸다. 베드로는 그 여인의 말을 못 들은 채 하였으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며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닭이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마지막 탄식은 우리에 대한 탄식으로 들리게 됩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없는 재판이 계속되었다. 오직 모욕과 핍박뿐인 재판이었다.
이 재판 중에 예수님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예언 성취되는 이야기다. 베드로가 무너지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울게 되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와 말, 아무리 작은 행위와 말일지라도 예수님의 모범과 성경 말씀에 대척이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샌드위치 구조, 마가복음 14장 53절하고 14장 55절 65절, 거기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함께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고 대답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따라서 이 여섯 번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샌드위치 겉면 두 장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참되심과 베드로의 거짓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성이, 참되심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신문 과정 속에 드러난 홀로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 마지막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다섯째 날을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에는 베드로 교회가 있는데요. 갈리칸투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 맨 위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요. 밑으로 좀 내려와서 사진 보는 중턱에 갈리칸투가 있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하는데요. 교회 건물이 특징 있게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살펴볼 때 몇몇 상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여인에게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그 뒤에서 군인이 지켜보고 옆에서 또 사람이 지켜보는 그림이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요. 그 기둥 맨 위에 닭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교회 자체의 건물 맨 위에 조그만 십자가 모습이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또 닭이 한 마리 올라 있습니다. 베드로 기념교회와 잘 맞는 모습입니다. 벽면에는 몇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왼쪽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어깨와 겨드랑이에 묶인 채로 감옥에 내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임시 감옥이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위에서 내려지면 아무도 이 감옥에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 있는 베드로가 상심하여 우는 모습을 그려놓은 벽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갈리칸투 교회와 그 주변 지역에 중요한 까닭은 또 있는데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온산 정상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까지 이어지는 계단인데요. 갈리칸투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내려가는 모습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대의 계단으로서 수천 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까닭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붙잡히신 다음에 이 계단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셨을 것이다. 가야바의 집에 도착하셨을 것이다 하는데요. 실제로 이 계단 중간 지점에 가야바의 집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두 다 발굴이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 사건과 잘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확인하면서요. 제일 기억에 남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비록 사람이 만든 동상이지만 그가 얼마나 그의 영혼을 쥐어짜면서 이 동상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전율이 느껴지고 또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 동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낀 채로 끌려가시는 모습, 그가 주저앉아 있으신 모습, 이 동상의 얼굴 형상 그대로 읽는다면 비통한 모습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새벽닭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을 향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연민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는 전혀 없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비통한 슬픔 속에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자신과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나는 과연 이 하루 동안 내 자신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 번이나 주를 부인하면서 살아갈까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를 3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합을 준비해서 온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내보이라. 피에 참여하고 떡을 공유하라. 그리고 도망하지 마라. 부인하지 마라. 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